예, 계속해서 저희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저희가 그 1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죠. 예,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좀 빠르게 쭉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1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간략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손이니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주로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영토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에 관한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제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당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메시아의 계보가 이스마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는 말이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형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계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죠. 이스마엘도 또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계보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연결되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낳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곱을 낳았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메시아의 계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을 낳았다는 야곱은 또 유다를 낳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메시아의 법적인 계보가 유다로 이어졌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부분이 창세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뭐 자랑스러운 계보라고 생각은 들지 않죠. 예,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또 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은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그 창녀 라합이 맞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요, 창녀 라합이 창녀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술집에서 그냥 술집 주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를 좀 더 뭐랄까요,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창녀 라합은 창녀였죠. 지금의 의미와 똑같은 창녀였습니다. 예, 뭐 그런 사람도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평범하다는 건 평범한 죄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어쨌든 간에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연대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연대가 좀 더 이제 길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라합의 시대가 보아스의 시대보다 한 100년, 200년이 빠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연대 계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성경은 어떤 그 몇 년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기 몇 년, 기원전 몇 년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왕 뭐 몇 회째 이런 이야기는 하죠. 일반적으로 동서양 그 역사서들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뭐 세종 몇 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기, 기원전 이런 얘기는 이제 현대에 와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대에 세는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연도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에 이제 그 유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교황들이 또 이런 걸 인위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그런 연대를 기초로 두고 거기서 막 예언을 짜맞추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라합이 우리나라 말로는 라합 똑같은데요. 구약이나 신약에. 라합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이게 영어로는 스페링이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라합이 그 라합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다수 의견이고요. 이제 소수 의견 중에는 이게 스페링이 좀 다른데요. 근데 스페링이 다르다고 해서 다 다른 인물인 건 아닙니다. 이사야도요.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 또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죠. 근데 스페링이 달라요. 영어 스페링이 달라요. 근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물인데도 영어 스페링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같은 인물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저기 동탄의 그 배단위 교회 나영성 목사입니다. 어떤 분 라영성 목사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같은 거죠. 북한에서도 저는 이우진인데 거기 가면 북한 가면 리우진이 되겠죠. 같은 거죠. 그래서 스페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라합이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경우에 스페링이 다릅니다. 약간 한국말은 똑같아요. 예, 그 다윗은 원래 목자였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새가 목자인 다윗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왕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다른 사람 앞에는 이런 칭호가 없어요. 그냥 다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경우에도 솔로몬 왕을 낳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유독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왕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다윗에게 그거 왜 다윗만 강조했냐? 그건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분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1장 1절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유대인의 조상 중에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을 꼽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정도의 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역사적 인물 2명 꼽으라고 그러면 거의 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꼽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이제 시조고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또 실제로 믿음도 가장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필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굳이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역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어떻게 우리아가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사극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아니면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적이고 막 믿음의 사람이 걸어온 그런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교재에서도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많이 나와도
우리아의 아내랑 동침했던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지 않죠. 이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고 흑역사인데 성경은 그걸 딱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잊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다윗은 훌륭한 왕이기는 하지만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계보에 나온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되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봐라, 다윗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렇게 아주 엄청난 흠들이 있다, 엄청난 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다윗을 훌륭한 사람으로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는 무죄한 분이라는 사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계보를 인용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단, 대언자 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이죠. 나단으로 이어지는 마리아의 계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삼무아와 소아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단은요 대언자 나단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나단이 와서 사실 누가 왕의 죄를 지적하겠어요. 사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쉽지 않죠. 특히 그 측근들 중에서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단은 와서 아주 담대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죠. 다윗이 어떻게 했죠?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죠.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인 것 같아요.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구약 성도였고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나단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정확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쓴뿌리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나단이 나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지만 그것이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잘 드러낸 거죠. 아이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래서 나단은요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솔로몬보다 형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단이 아닌 솔로몬의 계보를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의 계보로 나아가는데 마태복음은 나단이 아니라 왕인 솔로몬의 이제 계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솔로몬은 선한 사람이었죠. 물론 이제 말년에 좀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비교적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한다면 선한 사람이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르호보암은 악한 사람이었죠. 아비야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아사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선한 사람이었다가 아버지는 그 아들은 또 악한 사람이었다가 또 아들은 다시 선한 사람이었다가 또 아들이 또 악한 사람이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는요 부모가 누구인 줄 아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부모 밑에서도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죠. 물론 사무엘은 엘리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바로 어린 아이일 때, 아주 어렸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얼마 동안?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의 자식처럼 키워집니다. 엘리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게 되죠. 엘리는 선한 아주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도 뭐 그 자식들에 비교하면 좀 괜찮았죠. 그냥 보통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의 자식들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엘리는 그냥 보통의 사람인데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자라는 환경에서도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죠. 근데 나중에 사무엘의 자식들은 또 어떻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악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자랐는데, 또 훌륭한 자녀의 자식으로 자란 사람들은 또 사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는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악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부모 밑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나와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부모님이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경우 있고, 반대로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자녀는 또 형편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를 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는 부모가 누구인지와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책임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거든요.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뭐 목사가 누구였냐, 집사가 누구였냐,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거를 보실 거예요. 예, 주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신해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각자 개인의 선택의 몫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려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른 진리를 알려주던,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열왕기상 14장 31절에 의하면 아비야는 아비얌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8절 다시 마태복음 1장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여기도 선한 왕 악한 왕이 막 반복되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예, 유다가 망한 거죠. 여기서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고니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역대기상 3장은 약간 달라요. 역대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아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더라. 여기선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야김, 여고니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의 계보보다 역대기상의 계보가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의 계보는 좀 생략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상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태복음이 여호야김을 빼고 여고니아로 계보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고니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좀 여고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은 그거는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건데 근데 왜 여고니아로 굳이 연결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2장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3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여고니아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씨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맥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고니아의 죄로 인해서 그의 자손은 다윗의 왕자에 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느냐? 요셉은 예수님의 양부이기는 하지만 친부는 아니죠.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마태복음의 계보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긴 하지만 족보상으로 쭉 이어져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법적인 아들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인 아들, 친아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계보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씨도 아니고요. 당연히 여고니아의 씨도 아니에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고니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솔로몬의 자손이고 마리아는 나단의 자손이고요. 따라서 둘 다 모두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성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네이처, 본성에 관해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관련이 없지만 당연하죠.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성,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둘을 통해서 다윗의 왕자에 앉을 정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그 사람도 그대로 계보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편집된 계보예요. 실제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편집된 계보예요. 어떤 사람은 넣고 어떤 사람은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들도 넣었다는 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본성에 있어서는 이들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들의 자손이 맞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성경은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세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요셉이 예수님의 생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유진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는 유진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저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술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계보를 3번의 14세대로 설명하는데요. 이것도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에 앉을 정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인원만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정혼한 사이인데요,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랬어요. 정혼하면, 약혼하면, 정혼하면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면 공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행했던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고 나면 세상에서, 천연왕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혼인식이 있으면 열린 후에라야 정식 부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이죠, 예수님과? 부부는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은 어린 양의 혼인식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사이냐? 정혼한 사이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겁니다. 아내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정혼한 사이예요. 근데 정혼한 사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죠?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과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만큼 친근하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친근해요. 부부가 가장 친근한 관계잖아요. 어떤 분은 또 와닿지 않는다고 이 신혼부부면 와닿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 20년 지난 분은 부부가 친근해? 글쎄 뭐 별로 안 와닿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건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부부는 친근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혼부부의 관계처럼 아주 친숙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별로 안 친숙한 것 같아요. 그분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교제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교제를 나누면 예수님은 이미 마음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죠.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요, 탕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탕자는 어디에 있었죠? 지저분한 곳에 있었잖아요. 거기 아버지는 가지 않아요. 죄에 동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걸 도와주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진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동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거 도와주지는 않으세요. 내가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과 다시 정말 부부의 관계로, 결혼하기 직전의 부부, 그렇죠, 결혼하기 직전의 남녀 관계로 그렇게 아주 친숙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동침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마리아 안에 수태된 게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것이라고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뭐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것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엔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다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 육체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는 예수님은 인간 육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 육체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육체를, 부활한 육체죠, 입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2000년 전에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세요. 인간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도 중재자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꿈에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다, 뭐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전에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환상을 통해서입니다. 꿈은 내가 잠들었을 때고, 환상은 이제 깨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몽사몽간에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한 대단한 동경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왜 그 방법을 구약시대에는 직접 주신 적도 있죠. 모세에게 나타나서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나타날 땐 이렇게 꿈이나 환상 중에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 차이가 왜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직접 나타나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거든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충격이 덜해요. 충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됐죠? 죽은 자처럼 엎드려 버렸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을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주님을 내가 만나 뵙고 막 달려가서 무슨 끌어안고 어떻게 했다, 무슨 막 이런 경험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거짓말이겠죠.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도 죽은 자처럼 됐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실 때도 있는데 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 중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비디오를 보는 거나 이렇게 좀 약간 뭔가를 거칠 거예요, 필터를.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고 꿈에서,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시켜 주신 겁니다.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거하실 육체를 낳았을 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고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리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오전에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예수님 얘기죠.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만 마리아의 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이때 지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냥 하나님의 인간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국에서는 이유진이라고 불리고 미국에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겠죠. 영어 이름 예를 들면 지어가지고 리차드 뭐 이렇게 지어서 리차드라고 부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리차드는 제가 미국 이름인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인간 이름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인간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이 21절은 정말 위대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죠.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대환란 이제 그 마지막 주, 이 예언의 70개의 주에서 마지막 주 7년 대환란 말하는 거죠.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자신의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무엇이? 대환란의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민족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문맥이에요. 이 구절은 신약교회나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개요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의 95% 이상은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은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교리를 세우면서 마태복음에서 찾으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곳에서 찾는 겁니다. 쓰레기장에서도 모르겠어요. 뭐 양배추 껍질 하나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한번 찾았다고 해서 양배추를 사러 갈 때마다 쓰레기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쓰레기장에 가면요, 양배추 껍질 하나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쓰레기장은 쓰레기가 있는 곳이지, 양배추를 사려거든 마트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찾으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데로 가야죠. 마태복음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에 관한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바로 교회죠.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교회가 하나의 민족인 겁니다. 민족.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예, 계속 교회에 관한 교리를 세우려면요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야고보서는 다 환난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게 환난 성도에 대한 묘사인가요?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 베드로전서가 환난 서신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요 베드로전서 2장의 문맥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 베드로전서 환난 서신이 아니라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신약교회는 구약시대에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교회라는 하나의 백성이요 민족으로 받아주신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국 구원을 받을 겁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대주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제가 그런 글과 그 다음에 그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못 봤어요. 어떤 세대주의자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죠. 누가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모든이란 게 들어가면 그것은 대부분 틀린 지문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다 이렇게 돼 있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예외 없이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세상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죠. 믿는 유대인들은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 믿으면. 근데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교회가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간 후에 지상에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 믿지 않던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 아시는 것처럼 변기된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젊은 여자가 아이를 베는 건 기적이 아니죠. 처녀가 아이를 베어야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창조된 하나님이나 많은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위대한 신비라고 부르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이제 신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비.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뭐 오늘 주제와 관련 없지만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세상에서 믿기시고라는 표현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믿기시고 이건요, 믿어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어진다는 거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개인이 믿어진다가 아니라 개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 전체를 보면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믿어진 분이 됐어요. 근데 개인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23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1장에서. 근데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떻게 끝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갈지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끝나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라.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또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예, 마태복음 1장 24절,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다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성경은 마리아가 항상 처녀로 있었다고 하지 않고요,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처녀로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본에 다 포함된 단어예요. 카톨릭은 자신들의 부패한 교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단어를 거부하는 것이지, 어떤 사본상의 정당한 이유로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카톨릭은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거부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카톨릭에서는. 왜냐하면 카톨릭의 공식적인 교리 중에는요, 이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이 있어요.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로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결혼을 기본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카톨릭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죠. 자기들이 숭배하는 마리아, 물론 숭배한다고 안 하지만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숭배하는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누군가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 그게 뭐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결혼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들도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맏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맏아들이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계속 처녀로 있지 않고 자녀들을 출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맏아들이다, 우리 첫째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애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는. 누가복음 2장 7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맏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최소한. 그의 누이들이, 여동생이 2 이상이 있다는 거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도 적어도 6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4명의 형제와 2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결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한 처녀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요셉과 동침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나오죠.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동침을 원하면 동침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은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위해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만일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도 그와 동침하지 않고 계속 처녀로 있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동침해야 돼요. 동침하지 않으면 못하러 마리아랑 결혼했겠어요, 요셉이. 그렇죠.